우리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아류 지저스라고 하는 그런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폴이라고 하는 어떤 회사원이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를 나왔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이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분주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에 걸려서 택시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기적적으로요 택시 하나가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막 다른 동료들과 함께 그 택시를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 너무 빨리 가는 바람에 노점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일 박스를 차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걸 빨리 이렇게 챙겨주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택시를 못 타면 공항에 정해진 비행기를 못 탈 것 같으니까 그냥 친구들은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는데 이 폴이라는 사람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순간에 친구들을 보고는 외쳐 막 빨리 오라고 하지만 그냥 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폴은 노점상 하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니까 할머니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왜 우느냐? 그냥 뭐 과일과 야채 떨어졌으면 그냥 주섬주섬 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노점상을 하는 그 할머니가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어요. 시각 장애자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음이 막 이래서 울고 있는데 이 폴이라는 사람이 괜찮다고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하면서 유로해주고 이제 그 과일과 야채를 잘 쌓아놓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 그냥 다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결국 이제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다 정돈된 후에 이제 얼마의 돈을 주면서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본 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돈 받으시라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Are you Jesus? 이 뭐죠? 당신이 예수입니까? 그러더라. 네.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뭐라 그랬어요? 나 예수 아니라고. 내가 왜 예수냐고. 네. 그런 가운데서 이 할머니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조금 전 이 갑반대가 넘어져서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기도를 했대요. 네. 쉽게 말하면 주님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당신이 와서 도와줬으니까 도와준 당신이 예수님이 아니냐고. 네.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주고받는 가운데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이제 호텔에 와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님 같다고 할 만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 사람들이 그 시각장애자 과일상이 뭐라 그래요? 당신 예수냐고. 내가 도움 주고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다가와 주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준 분이 예수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자기에게 어때요? 질문해 보니까 내가 과연 예수 같은가? 이제 이런 깨달음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점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그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좀 도와주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당신 예수냐고 이렇게 말할 만큼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나아가서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제가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아버지께서 필요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를 어땠어요? 다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를 따라 십자가를 진 게 온 인류를 구원했던 삶을 살았다면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필요를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는 기도가 있었잖아요. 십자가를 질 때 주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 십자가의 지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 우리 온 인류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려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봐요.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필요를 따라 살자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뭐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선교여행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의 그 한번 지도를 여러분 앞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바울이 총 4차를 했죠. 로마까지 4차 했는데 이 3차를 한번 지도를 보세요. 이 지도의 일정을 보면 지금 섬에서 섬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섬에서 섬에 옮겨갈 때는 오늘 본문에도 배 탔다고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할까? 바울이 말 탔다는 말도 없어요. 배 탔다는 것만 나와요. 배를 탔다. 그럼 나머지는 뭐 했을까요? 걸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보세요. 저 나라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봐도 큰 나라잖아요. 큰 나라인데 저기를 걸어갔다. 네, 이거 엄청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거기 몇 절이냐면 5절부터 보세요. 5절. 본문 5절에 보면 어디서부터 갔냐? 들어와. 자, 들어와. 지도를 한번 그냥 여러분 보세요. 지도를 먼저 보시면 혹시 들어와가 보입니까? 네. 들어와가 여기 있죠? 네. 저기 들어와를 갖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여기가 지금 아소예요. 아소. 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소에서 또 여기 미들레네. 아스에서 미들레네까지 섬까지 가려면 50km 정도. 뭐 지금 뭐 차로 뭐 50km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배 타고 만약 간다 그러면 50km 꽤 먼 거리죠. 네. 그리고 거기 미들레네라고 또 나오죠. 미들레네에서 거기 기호섬까지는 80km. 그 밑에 있는 거기까지 80km. 그 다음에
3호섬, 그 다음에 밀레도 항구. 그러니까 이게 뭐 또 16절에 보면 에베소 이런 지역을 배를 타고 걸어가고 뭐 이렇게 걸어가고 가서 영혼 살려내고 제자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갔다고 해서 누구 하나 박수치고 칭찬하고 너 수고했으니까 내가 수고비 줄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님께서 너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택한 그릇이다. 너를 택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그 필요를 따라 저렇게 여러 지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개했던 저기 드로아에서 에베소까지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지역을 또 다니고 또 가서 반복하고 또 다니고. 제가요 지금도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구석구석에 있고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도 세계 안이 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지역에 포진이 되어 있지만 과연 저 바울 선교사님처럼 사도처럼 저런 행전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나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단언합니다. 자기 지역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섬과 섬 사이 한 번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지역에 저기 말고도 우리 1차, 2차 뭐를 보면 또 앞으로 노마를 보면 엄청난 이 거리를 방문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했다? 제가 볼 땐 전 세계에 그런 분 없어요. 더군다나 걸어갔다 했잖아요. 배 탔다고 그랬잖아요. 또 배를 타도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얼마나 파선의 위험을 당하고 풍랑의 위험을 경험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 여기 가야 된다. 여기 미들레네로 가야 된다. 키오섬으로 가야 된다. 또 3호섬으로 가야 된다. 밀레도로 가야 된다. 에베소로 가야 된다. 하는 주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해서 필요를 하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 믿음이에요. 아멘. 네. 내가 여기 보세요. 내가 여기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 이게 사는 목적이고 그런 거를 통해서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니까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필요를 따라 살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나아갔던 이 바울의 이 심정을 가지고 저 여러분도 살아간다면 할렐루야, 마음에 기쁨이 넘칠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러니까 이모 딸, 제가 개인적으로는 누님이라고 할 권사님이 어제 우리 그 콘서트 할 때 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연합회 활동도 힘차게 했던 분이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권사님입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식사를 잘 못해요. 밥을 안 먹겠다 그러고 잘 할 수 없는데 어제는 더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밥을 조금밖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조금밖에 안 먹는 게 좋은 것도 아니라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할 만큼은 드셔야죠. 네. 내가 먹을 수 있고 소화만 되면
암도 이기고 어떤 병도 이길 수 있지만 못 드시면 그걸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대번에 왜 안 드시냐고. 근데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왜 안 드실까요? 네. 쉬운 말로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자녀도 있고 모든 게 다 맞춰져 있지만 얼마 전에 사랑하는 옆에 짝꿍이 이 땅을 떠난 뒤로부터 이게 그냥 우울증이 오고 슬럼프에 있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소망을 가지시라고도 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왜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해야 할까? 하나님이 나를 왜 생존케 할까요? 여러분이 생존하는 데는 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이 끝나면요, 하나님 스위치 올립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게 소망이 있어야지만 내가 사명을 가진 자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해야 될까? 그 필요를 내가 따라서 살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소망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살맛이 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만큼 자녀를 위해서도 뭐 해야죠? 기도해야죠. 태어난 아이들을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이분이 선교에 열정이 있으니까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고. 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동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생명 주고 건강 준 것은 그만큼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까 나에게 건강 주었구나. 그래서 내 삶은 주님이 필요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아멘. 네. 그런 가운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도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어때요? 뒤로 하고, 정말 뒤로 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 서로사랑교회를 세워가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이 여기 와서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개인의 영달과 어떤 영화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훨씬 본인이 좋은 조건과 유익함을 따라 갈 수 있겠지만 그거 다 뒤로 하잖아요. 주님이 필요한 것이 뭔가? 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서로사랑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너 하늘나라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목사야, 너 뭐하다 왔냐?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야죠? 예, 물만 먹고 왔지요. 그럴 거예요? 예? 깊은 산속 옹달샘 하면서 내가 물만 먹고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럴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단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는 그럴 날이 올 거예요. 그런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 이거를 알면요, 여러분들의
예?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눈빛이. 왜? 막 이런 사명으로 충만해 있고 하나님 필요를 따라 산다니까 내게 막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해지니까 어때요? 내가 이거는 영적으로 이건 멀리 해야 돼.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막 충만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 다음부터 어때요? 막 영적으로 여러분이 대적 기도를 하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없으면요.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떠넘겨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즐거움도 느끼고 그 다음 누리고 살 거라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아닌 거예요. 영적 전쟁 하고 있음에도 그냥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유혹이 오면 유혹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넘어지고. 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요. 네.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이긴 자에게 뭐가 와요? 상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겨야 상이 있다. 지면 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늘 이기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네. 이겨서 어떤 도전이 와도 나는 이기는 자가 돼야지 늘 막 어떤 순간에는 막 넘어지고 또 어떤 게 일어났다가 또 뭔가 좀 하다가 또 넘어져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마귀의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만.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가 이루어지죠? 시행착오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제는 끝내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끝내고 우리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그 무한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은 삶 자체가 축복이 되고 그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밥이 맛있어야 되고 그죠? 뭘 해도 막 기쁨이 와야 되고 따라와야 되는데 모든 게 막 지겹고 그냥 혼자 우울함에 빠져 있고 이건요 다 속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나한테 와서 장난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제는 멈추게 만들어 버려야 되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그런 마귀의 유혹과 계계와 어떤 장난이 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어때요? 이놈아가 감히 누구를 건드려?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을 네가 건들려고 그래? 하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아 물러가라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대적기도 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막 은혜의 세계를 누려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도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한테 진짜 지금도 꿈이 있나? 지금도 나에게 비전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꿈이 있는가? 나에게 비전이 있는가? 여러분 있을 때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의 발전과 전진이 있지만 이 꿈과 비전이 사라져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안주에 빠진 나머지 오히려 마귀한테 속고 넘어가는데 이 바울한테는요 늘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영혼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본대로 드로아에서 에베소까지 얼마나 많은 섬들을 거쳐서 이렇게 가도 끊임없이 가잖아요. 더군다나 이 바울에게 여기 오늘 4절에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사람 다 어떤 사람이냐? 내가 바울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겠습니다. 고난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사람들로 같이 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성장과 부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소개되는 이 두기고에서부터 여기 소바더부터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각 지역교회의 대표들이에요. 각 베레아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이 바울 사도를 돕고 바울 사도와 함께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해가지고 헌금한 것을 보내주려고 지역교회 대표들이 헌금을 들고 가는데 바울이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주의 종들이 외롭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그 말은 이렇게 고난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성도가 있으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바울에게 이런 동역자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더 열정을 내서 아까 본 대로 드로아에서 이렇게 밀레네 섬으로 막 이런 데로 이렇게 가게 되고 열정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답을 내려야 돼요. 과연 나의 삶은 주님이 필요한 때에 그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응답하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더 중요한가? 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의 필요를 따라 살면 그 사람은 불행하고 내가 필요를 따라 살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거꾸로예요. 내가 필요를 따라 살아보세요. 그건 어디로 갈까요? 야고보 1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은 약간의 희생도 있고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심령의 기쁨은요, 여러분 어디다 비할 바가 없이 충만한 기쁨 속에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걸 감당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의 주인공으로 영광을 돌리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은 주님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감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 다시 한번 내게 뭐가 오느냐? 막 예수의 생명이 막 충만해져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두려움도 없고 그때부터 그를 들어서 하나님 쓰실 뿐만 아니라 담대해지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그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거기 9절을 봐요.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그가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았다. 그럼 그때 뭐 했느냐? 바울이 설교를 한 거예요. 강론했는데 막 졸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걸터 앉다가 여기 어땠죠? 9절에 그 다음에 3층에서 떨어져서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바울이 말해요. 그 몸을 안고 말하면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고 유독으로 나가는 청년을 위해서 아마 기도를 했겠죠. 그런 가운데서 그 청년이 살아났어요. 주님의 필요를 따라 사는 자에게 주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이. 남들은 다 뭐 했다고 하는데 죽었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런 이적이 나다. 이게요, 비단 주의 종들만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이 주님의 필요를 따라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 속에서 이런 역사도 나타난다는 걸 알고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생에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싸우는데 저들이 5,000발을 쐈다. 그러면요 지금 벌써 그 이상 쏴가지고 거기 많은 사상자가 나타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의 정부부대가 세계적인 정부부대인데 2년 동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진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압니까? 이때 언제냐면 대속죄일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욤키푸르라고 하는 날에 저들이 전쟁을 이집트에서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왔어요. 대속죄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자동차 움직이도 안 해요. 비행기 안 뜹니다. 엘리베이터도 자동적으로 1층 가서 쓰고 2층 가서 쓰게 만들지 스위치 눌러도 눌러지지가 않아요. 그런 날에 아무것도 안 하고 속죄만 하는 그날에 저 이집트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6일 만에 그 전쟁이 끝내지도록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거예요. 지금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다 보면 곳곳에 탱크가 있어요. 그 탱크를 하나님이 어땠냐? 쳐들어오는 그 탱크에 모세 다얀 장군이 그때 국방부 장군이었는데 그 사람이 시편 31편 15절을 펴놓고 내 시대가 지혜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탱크 그 포경 안에 전부 말벌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이 오다가 다 말벌에 써서 다 죽어 말았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내진 거예요. 이런 날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 전쟁이 일어난 데도 언제였느냐? 안식일이에요. 초막절을 지나고 안식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을 다. 우리나라 6.25도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 주일날에 일어난 거예요. 주일날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삼킴을 당하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떠난 사람이 있다. 누가 예상이나 했냐 말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알고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나를 데려가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각오하십시오. 나는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필요한 대로 필요를 따라 살겠다.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을 주님의 큰 은혜의 백성으로 인쳐주뿐만 아니라 상급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렇게 멸류관의 주인공이 된다는 기억하고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인 것 같은데도 살펴보면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어느덧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청지기로 사명자로 살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필요를 따라 살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필요한 것이 뭔지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필요하심에 민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함량이 커지는 가운데 그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행진만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